주님 날 부르시네. 믿음 없는 자야, 어둠 속에 두려워 떨고 넘어짐에 울고 있는 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날 홀로 두지 않는 분인데, 주만 믿고 기뻐하지 못했던 날 이제야 두 손 들고 엎드립니다. 돌이킨 후에야 내 자금을 안해, 돌이킨 후에야 주 크심을 믿네. 넘어져 내 자금을 볼 수 있음이 크고 놀라운 내 주의 사랑이라.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두려움 넘어 주 한 분만을,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내려놓고 이제야 두 손 들고 엎드립니다. 돌이킨 후에야 내 자금을 안해, 돌이킨 후에야 주 크심을 믿네. 넘어져 내 자금을 볼 수 있음이 크고 놀라운 내 주의 사랑이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만군의 주 함께 하심이라. 돌이킨 후에야 내 자금을 안해, 돌이킨 후에야 주 크심을 믿네. 넘어져 내 자금을 볼 수 있음이 크고 놀라운 내 주의 사랑이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배자로 삼으시고 또한 이처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말씀 전파될 때 조명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또한 변화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예수님의 공생에 또한 몇 사람을 불러 그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활을 보게 하며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그들이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을 흡수하도록 훈련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함으로 예수의 사람,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제자 삼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나 순보에 늘 우리 교회 표어로
표어로 여기 나타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1959년 12월 27일 제가 저희 집에 행당동에 있었을 때 옆에 있는 과자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삽시간에 저희 집도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웃에 있는 유승일 형제와 지금은 미국에서 알려진 의사입니다마는 베스킨 목사님과 같이 저희 그 화재 당한 그리고 피해 있는 그곳을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버티셨습니다. 저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을 찾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종래 살아오던 삶에 비교하면은 다른 방향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베스킨 목사님이 저에게 청을 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한국말을 공부하기 원하는데 김영재가 좀 와서 그 공부를 도와줄 수, 한국어 공부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6개월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한국어 공부를 베스킨 목사님과 사모님 집에서 오전에 그 공부를 하는 일을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는 점심을 목사님 댁에서 하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연탄 그 방을 연탄의 창고를 두어두는 곳에 조그마한 공간에 기도처를 만들어 두셨는데 함께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오후는 전도 가려고 하는데 통역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서 이 통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베스킨 목사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저를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요, 연탄광에서 기도도 하고,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도 하며, 시장에 갔을 때 시장도 같이 갔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그리고 그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은연중에 저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터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의 우선순위, 그리고는 성서적인 conviction, 깊은 신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헌신 등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하면서 여기에 제자 훈련을 받는 한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우연히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 넓은 의미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라면은 좁은 의미에는 헌신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 단어의 그 자체는 배우는 사람 이런 뜻이죠. A learner.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배우려는 사람, 그리고 훈련 받는 사람, 트레이니. 그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 a follower. 최후의 헌신, final dedication 하는 최후의 헌신을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좁은 의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던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대단히 그 대화 속에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무려 3번이나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신 이 말은 허다한 무리의 그들에 관하여서 관심이라기보다는 수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참된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헌신의 도에 관심을 두시면서 여기에 제자가 가는 길에 통과해야 될 관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통과해야 될 이 세 가지 관문을 이야기하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 테스트, 시험하는 이 테스트를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아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자기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까지, 그리고 잘못해드린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처럼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학대해도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라고 하였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부부간 이야기도 하고 부모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자녀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가 되려면은 여기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경 해석 원리로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되 성경은 서로로 모순되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서로 보완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에 비하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내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랑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먼저 비교할 수 없도록 여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비교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능히 네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복음 전도적인 그런 사역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족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그 길에 있어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되 그보다 더 사랑하면은 제자의 길에 합당하지를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그 누구도 와 있을 수 없는데 만약에 왔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가 되는 그 길을 통과할 관문을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이러한 그 제자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에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 그 소명에 응답했었습니다. 여기 불광동 뒤에 있는 이쪽 산길을 오면서 배스김 목사님하고 같이 걸으면서 성령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 저를 취하여서 쪼개고 깨트려 빚어서 만들어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돼서 과정이 어떤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제가 그 기도를 못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제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드리기로 순복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단히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인 김종성이를 찾아가서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녔던 그 중에 전에 저희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데요. 찾아가서 종성아, 우생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고 네가 내 아들이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연두색에 가까운 멋진 양복 비지도 선택하시고 양복을 만들고, 아버지가 넥타이 매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그 넥타이를 매는 방법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리고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 종성이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한 말을 종성이가 저에게, 나에게 일러줬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마치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것이 먼저였고 그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은혜 부르심에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서 여기 조그마한 방 하나 다락방이 있는데 이곳에 같이 있으시면서 비아고를 찾아가던 그분이 대구 사범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체정에 그 헌금 들어오는 거 다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제 사역을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나눴는데 아버지가 참석을 하셔서 저에게 두벅두벅 걸어오시더라고요. 예우생아, 그래, 너 목사 되기 잘했다. 설교는 그렇게 해야 한다. 아버지도 각본도 쓰시고 각색도 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때 저는 내 부르심을 인정하는, 여기에 그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아버지로부터 그 인정을 마침내 받은 그때 그 기쁨, 환희, 감격,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으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전적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했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라고 그 관문을, 테스트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그들이 보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수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극형을 당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육체 죽어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라도, 이거 보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 오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 자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었을 때 왜 지으셨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이 쓴 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not my will but thy will.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자신의 개인의 목표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에 바라는 대로 간다. My way. 요즘 My way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내 생의 목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으로 내 삶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삶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누누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거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 내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이것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는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분이 그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게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할 만한 하시면은 그분이, 예수님은 그 고난에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할 때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my way, 내 길로 간다, 내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활의 원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라 하면 붙들고, 취하라 하면 취하고, 놀라 하면 놀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어렵다,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떠났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제자의 길을, 도에 대해서 이야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듣겠는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너무 높은 수준이고 이건 너무 주님 안에서 딴 세상이죠. 이제 그러면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논의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2절에는 이 세상의 원리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연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 8월, 그 당시에는 고등고시라고 했습니다. 11회 행정 3부는 외교관 시험이었습니다. 응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해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959년 12월 27일 날 우리 집에 불이 나고, 그로 인해서 베스킨 목사님이 찾아오셔 복음을 왔고, 그로 인하여 제가 찾아가서 복음 듣고 구원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족회의에서는 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보다 higher calling, 보다 높은 소명,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대사로 Ambassador for Christ,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그분의 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생에 이런 은사를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휘자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여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청지기에 한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되고 시간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여러 가지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주인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물질이 우리를 소유해서는 아니 되고, 물질은 다 오는 것은 모든 것 좋은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게 여기에 제자의 도를 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십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횡포를 견딘 고리템 붐 여사는 그의 간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The Hiding Place. 그 썼는데 그분이 강조한 것 중에 이거죠. 무엇이든지 손 안에 꼭 쥐지 말라. 이런 교훈을 합니다.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실 때, 놓으라고 할 때, 그리고 안 놓고 꽉 붙들고 있으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무엇을 쥐고 있는가 자기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라 하면 놓고, 하나님이 붙들라 하면 붙들고, 하나님이 취하라 하면 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여기에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으실 때 시몬과 안드레에게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습니다. 여기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들의 그 소유가 내 것이다 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것이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따른 겁니다. 형제간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둘 다 형제간입니다. 배에서 금을 깁었어요. 이 금을 깁는다고 할 때 이 깁는 거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그물을 깁고 배낭을 메고 여행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할 때 다 이 단어를 씁니다. 카타르티조. 이렇게 그물을 깁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걸 보시고 불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에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곧 배와 맨 끝에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의 보내심, 그의 뜻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그냥 한탄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베스킨 목사님이
저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랬어요. 인생에 살다가 만일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Just in case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서로 브라더 베스킨, 브라더 킴 이렇게 부르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성경적 사이죠. 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고 브라더 킴, burn the bridge behind you. 내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라는 거죠. 다시 건너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왔으니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정한 말같이 들렸습니다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는 그렇구나. 배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만사태평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길이 그 다음에 있는 이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하겠는데 이 제자가 하는 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 아니 이게 최고의 수준이고 가장 최고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망대 세우는 거하고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싸울 때 가서 준비하는 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대, 여러분 전망대, 남산에 전망대 이렇게 올리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3 빌딩에 전망대 얼마나 값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세우는 사람이 그 값이 어떻게 들 건가를 모르고 했으면 웃음거리가 되고 기초만 쌓고 말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이 전쟁을 하려면 싸우는 싸움은 엄청나게 돈이 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전쟁에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의 그 길이 이런 값이 드는 고귀한 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최고의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우는 건축가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인데 그러면은 어떠한가? 보상이 또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다 있지만은 금세에 여기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에 있는 말씀 속에 그 부분만 이렇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물론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이 있겠지만은 금세에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100배나 받는 보상도 있다. 제자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개척해서 제가 행당동에서 불광동 매일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큰 사례금 주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차를 행당동에서 타고 서대문 영천에서 전차를 내리면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불광동에 들어오는 게 종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불광동에서 영천까지 걸어가요. 한 45분 걸려요. 걸어서 빠른 거.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도 고달팠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렵고 괴롭다는 거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저 기도하고 가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서재에서도 그렇게 그 오스웰 제이 스미스 박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그래서 그 당시는 지하철이 아니에요. 전차예요. 그 영천에서 그게 종점이에요. 그리고 행당동에 왕심이 지나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왔어요. 베스킨 목사님은 내가 돈을 아끼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돈을 아끼면 얼마나 아껴서 그렇겠어요. 예, 없으니까 그냥.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23주년이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됐는데 생일 예배 23주년 되고 그때 제 생일하고 맞먹었는데 어떤 형제님, 사업을 하시는 형제님이 저 듣기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만일 회사를 했으면 지금쯤 사장도 되셨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키를 하나 건너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차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요. 로얄 프린스였어요. 그때요. 진짜. 그뿐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제니스를 사준 과분한 차를 타기도 과분하고 다른 분들 타면 목사님 우리 손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이들이 와서 아이고 할아버지 차 좋네요. 우리 집사님들이 사주신 거다. 어찌 이 일뿐이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국사 해설가인 설민석 씨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그 일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초심을 지키면 역사 속의 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초심을 지킨 역사 속의 위인이 되는 인물로 퇴계 이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퇴계 이황은 세상을 떠날 때 앉아서 세상을 떠났다. 우리 빅 박사님이 바로 집무실에 의자에 앉으셨다가 소천하셨고 제리 포엘 목사님이 바로 그 집무실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황이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이랍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매화에 물을 주어라. 늘 하던 말이라. 했다고 합니다. 초심을 지킨 역사의 인물로 위인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초심을 잃은 대표적인 인물은 연산군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심을 잃고 그도 초심에는 안 그랬다고 그랬어요. 폭군이 된 경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 중에 계시록 2장
4절, 5절 속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심 버렸구나.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첫사랑을 버리고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고 모일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을 말한다면 그 속에 제 자신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다가 기복신앙으로 이런 것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둔화되고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 능히 내 제자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극장화하려고 합니다. 즐겁고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향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파라다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으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끝나는 파라다임이 생겼습니다. 이게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들을 걱정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첫사랑 초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교회가 커질수록 건강해질수록 삶이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할수록 너무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최소화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들은 꼭 해야 될 때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 않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겨우 그 삶을 유지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한국 교회 모습이라고 합니다.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영향 주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첫사랑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것을 저에게 부담을 주셨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게 했습니다. 먼저 내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 그대는 진정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새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새롭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제자의 그 길을 가려면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 그 십자가의 사실을 깨달아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나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하시는 분은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